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좋은 기도는 나쁜 기도가 없겠습니다만은 훌륭한 기도는 기도의 길이나 또 기도의 언어의 유창함이 아니고 기도가 비록 짧더라도 언어가 투박하더라도 진실한 기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첫 날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에 대한 기도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외 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과 내 욕망들을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조차도 내 욕심의 도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충분히 좀 하고, 기도하다가 내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시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우리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오늘 말씀을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3절과 4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몇 번 반복되느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몇 번? 5번. 눈치가 빨라야 돼요. 밑을 보고 계시면 아무리 생각해도 읽을 늦어요. 몇 번 반복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원어에 보면 8번이 나와요. 8번. 우리의, 우리를, 이런 말이.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원래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몇 번이요? 2절에 걸쳐서 8번을 얘기해요. 얘기는 뭐냐 하면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아닌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고, 최소한 공동체가 모였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 나의 죄사함, 나의 시험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의 정신이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주기도문이 공동체의 기도구나. 공동체가 모여서 하지 않는 나 혼자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공동체적인 기도구나. 우리의 기도구나. 이 우리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가 되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예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곧 내 자매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그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혼자 하는 기도에도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여럿이 기도하면 이 기도에 이렇게 물리적인 영향이 있어서 막 힘이 나요. 그죠? 그래서 한 2-3 하는 것보다 한 200-30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기도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2-3 기도하면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이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누가 함께 가시죠?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이 무리 가운데에, 우리라고 하는 무리 가운데 제일 먼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두 번째는 이 무리 가운데는 당연히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한 무리 가운데는 이 제자들 공동체만이 아니고요. 유명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이 무리 가운데 들어있다.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지어내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되기를 기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무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고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다. 두 번째, 이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의 그 형식과 구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리는 뭐냐 하면 이 기도가 다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좀 너무 공손하게 표현해가지고 명령처럼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원어를, 성경을 좀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칼바르트는 아주 무례할 정도의 강조를 담은 명령의 표현들이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무례할 정도로 명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거의 명령에 가깝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셔서 알지만 자녀들이 종종 와서 자기의 필요들을 얘기할 때에 아주 뻔뻔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제가 엊그제 얼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애 하나로부터 제가 이렇게 매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데 여러분 이모티콘 가운데 보면 굽신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비슷한 표현으로 이번 주 용돈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공손하게 표시해놨어요. 그래도 지금은 좀 철이 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책값 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아니 지금은 뭐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나?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뭐 제 마음에 들게 또 잘하면 뭐 더 줄 수 있는데, 아니 제 마음에는 늘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서도 또 돈 달랠 때는 뭐 맡겨놓은 거 달래듯이 달래. 그래도 제가 거기에 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너 그따위로 해봐라, 내가 주나 봐라. 그러면은 아버지다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몫을 자식이 못해도 달래면 어떻게 돼요? 기꺼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멘트를 달았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공손하게 표현하더니요, 제가 언제나 당신을 돕는 종이죠.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역시 그런 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표현은 오늘 기도문이기 때문에 표현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했지만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명령조의 언어예요. 그
이 명령조의 언어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대담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저의 아이가 어떨 때 뭐 잘한 게 있다고 와서 아버지 용돈 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책값 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제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미 그런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첫째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는데, 첫째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첫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한번 여쭤볼게요. 집에 일용할 양식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이 다 있어서 필요가 없는데 뭘 구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먹거리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가 소요리 문답에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여건과 권리, 이거를 일용할 양식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식, 음료, 제가 몇 가지만 거기서 인용했는데, 의류, 신발, 집, 농지, 돈, 상품, 경건한 남편, 경건한 자녀, 선한 정부, 건강, 명예,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 이게 다 뭐예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매일에 필요한 삶의 요소들이에요. 이 모든 게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먹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 대부분 먹거리 해결 안 되는 분 거의 없다고 여기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것뿐이라면 더 이상 주님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사람의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힌트를 드렸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구약의 무엇의 구조를 따라서 하신 것 같다고요? 한 주간 동안 다 잃어버리고 오시는 거죠. 뭐를 따라서? 십계명의 구조를 따라서. 그래서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것처럼 주기도문도 앞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가 십계명의 앞부분이고요. 그런가 하면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을 따라 말씀하신 것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의 뒷부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구약의 어떤 사건과 경험을 근거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하는 유추가 가능해요. 그게 뭘까요? 구약의 어떤 사건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가르치게 하셨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뭘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만나.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때로는 애굽 사람들과 사이가 좋을 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총리가 나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애굽 사람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이였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막 후회하는 것 가운데 뭐죠?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쌀, 밀은 충분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는 뭐도 먹었다? 고기는 안 나왔지. 양념, 부추도 먹고 파도 먹었다.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 나오니까 뭐밖에 없어? 만나밖에 없다. 메추라기밖에 없다. 이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삶은 최소한 하루하루 먹거리는 이거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삶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하나님 명령 따라서 광야에 나와 보니까 광야에서는 다음 날 먹거리를 걱정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래서 우리를 다 여기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굶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신 것이 뭐예요? 만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잘 기억하세요. 모든 삶의 양식은 내가 개척해서 내가 기경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한 달 수익을 만들긴 하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모든 삶의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양식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이 앞에 읽은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가 어디로부터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신명기 8장은 해석이죠.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더 우리의 표현을 얘기하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와 은총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덕분이에요. 이거 배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업료 내고 한 게 광야 40년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아요. 일용할 양식, 삶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이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나중에 먹고 싶어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쥐염 열매조차도 얻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근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 공동체의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인류가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여건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진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내 먹거리 채워졌다고, 내 삶의 형편 다 구비되었다고 남들이 줄이든지 말든지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놓고 나서는 내 것 채워줬다고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들이 배고프고 줄인 게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기도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도한 네팔에 지금 배고파서 줄여서 물을 채워가면서 밤을 지새야 되는 그 형제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물 하나 얻기 위해서 하루에 20km, 30km를 걸어야 되는 그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거 어떻게 살든지 뭐 망하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렇게만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우리 가운데 저 북한의 형제들이 있고 인도와 네팔의 형제들이 있고 아프리카의 형제들이 있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 나 삶의 여건 구비됐다고 굶어 죽든지 뭐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집장만 했으니까 뭐 지금 집값이 오르든지 말든지 나는 오히려 좀 집값이 올라가지고 내 부동산 가치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주기도문하고는 아주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했으면 우리의 기도에 맞게 내가 아직도 배고파 있고 아직도 집에 몸들 거처가 없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좀 해야 될 게 기여할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뭐 먹을까 걱정 안 하고 먹고 왔잖아요. 그죠? 차려놓아서 안 먹어. 우리 젊은 성가대 엄마 아빠가 좀 아침에 일어나서 차려놓고 가면 먹는 순익이라도 좀 하고 가.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요. 옛날에는 우리 옛날 얘기하면 또 나이 먹었다는 거 지나가야지. 지금은 차려놔도 안 먹어. 먹을 게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배를 고프고.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 가실 거예요. 그 영등포 노숙인 봉사를 가면 밥 한 끼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방을 가지고 와. 그래서 받아간 밥을요 비닐봉지 속에 탁 엎어놔가지고 자기 가방 속에 놓고 또 줄을 서요. 그리고 그걸 또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또 줄을 서고 한 2번 먹고 3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 종일 고른 거예요. 이거 지금 좀 남겼다가 싸놨다가 내일 아침 먹을 수 있는데 이 기회가 없으니까 받아가지고 얼른 비닐봉지에 뒤집어 놓고 가방 속에 집어넣고 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형제들을 주변에 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형제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능력 맞게 여러분과 제 능력 맞게 뭔가를 좀 해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위한 양식을 기도한 게 합당한 거지. 두 번째가 뭐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사람들에게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니, 눈을 감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용서받고 자유로워져요 안 자유로워져요? 네, 주님으로 인해서.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안 지은 분 손 들어봐요. 우리가 좀 헷갈려요 이게. 저도 옛날에는 부흥회 때마다 회개하고 나갔어요. 이제 다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또 구원의 확신 또 나오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죄인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좀 어렵게 좀 얘기하지만 구원을 3시제로 얘기해요. 제가 한번 도표를 만들었는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첫째는 이런 것이에요. 보여주세요 하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어요.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되면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자유로워져요. 지난 과거의 모든 죄뿐만 아니고 조금 기계적인 표현이지만 오늘의 죄, 앞으로 지을 가능성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게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구원이 과거처럼 보이고 이미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현재적으로도 표현해요. 현재형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라.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도 표현해요. 이거는 뭐예요?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구원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삶의 자리는 여전히 죄와 흑암과 유혹의 권세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런 영향도 없이 때 하나 티 하나 안 붙이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인간이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이때 내게 있는 지금의 죄의 영향과 시름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신 내 안에 계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매번 이기면 좋은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지기도 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도 하지만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해요. 여전히. 그런가 하면 언젠가는 죄의 흔적과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때가 온다고요. 그게 어느 때예요? 보여주세요. 미래적인 사건이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언제? 그 죄의 존재로부터 죄의 그림자조차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또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는 장소적으로 꼭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에는 어둠이 티끌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죄가 흔적조차도 없어요. 그때는 내가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고요. 이건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미래 앞으로, 그죠? 우리 개인적인 종말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그때 이루어질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그 현재는 그 과정 중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안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겨서 이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이상 죄 지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구원파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기도문 가르쳐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죄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물론 그걸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약하니까, 과정직이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도, 이거를 자기 죄와 허물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과 시련이 엄연한 실제고, 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 정도가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에 가깝다고 그랬죠? 뭐에 근거해서 명령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에 대한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를 하나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죄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오늘 보여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로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복음에는 시험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병행 본문에는 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와요.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시험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상호 긴밀한 유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은 뭐 나중에 하고, 어떤 중요한 거는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죄의 유혹과 시험에 듭니까? 그 시험과 유혹과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넘겨주세요. 다음은 너무 지나시고.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본성상 시험과 악과 거리가 있는 우리 본성. 그러면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가? 악에 빠지는가? 이유는 그 다음 절이 있어요.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져요? 우리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는 수많은 범죄와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드러낸 그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투 이런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결국은 그런 고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가 다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혹시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시험에 빠졌다 그럴 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1차적으로 누구를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 찾아요. 내 안에 욕심과 욕망과 과도한 기대와 야망이 결국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니지. 두 번째는 내 욕심도 욕망도 야망도 부리지 않았는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성경은 그 시험이 누구로부터 오냐고 그러냐면 사탄 마귀로부터 온다고. 사탄 마귀를 그러니까 의인화된 거잖아요. 뭐가? 악과 죄가 아주 의인화되어 있어. 그 의인화된 악과 사탄 마귀는 그만큼 실제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고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실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악 때문에, 그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요. 악에 빠지게 넘어지게 해요. 이거 내 욕심 부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도 아닌데 뜻하지 않게 나는 전혀 무고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 땅에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 많아요. 이게 뭐예요? 한 개인의 악뿐만 아니고 이 악이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사단이 이 죄와 악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몰아가는 그것을 가르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꽤 지나간 얘기지만 2001년에 11월 달에 9월 11일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비행기 2대를 몰고 미국 무역센터를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센터 건물이 와르르 불에 타서 무너지면서 몇 명이 죽었어요? 2,7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 테러리인 사람들과 무슨 연고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그 건물이 2개 있던 자리에 한쪽에는 건물을 세우고 한쪽에는 사각으로다가 큰 광장을 만들고 사각의 양쪽에서부터 물이 떨어지게 다 분수처럼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걸 딱 보면 이미지가 딱 떠올라. 이게 눈물이에요.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형상화해서 사각으로. 그리고 그 뺑 사각 주위에 철판, 두꺼운 철판 위에 그때 희생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이름이 없는 애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임산부 뱃속에 있던 태아.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고.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걔가 뭘 악을 도모하는데 그 반대 세력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름하기가 어려워요.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럼 이슬람 모든 세력들은 악이요, 그 반대 서방 세력은 다 선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2003년에 서해안 연평도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때 우리 군인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순간에 40명이 죽고 아직도 몇 명을 못 찾았어요. 6명 못 찾았어요. 아직 실종됐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2014년에는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가다가 300여 명 가까이 되는 애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가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아주 너무 치열한 싸움을 해요. 별 동원할 것들은 다 동원해.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고 화학 무기까지. 정부군은 반대편에 있는 반군에 속해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고 그들의 가족, 그들과 함께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 폭격해요. 반군은 또 어떻게 해요? 반대 정부군을 다 향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정부군은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군사적 협조를 받아서. 반군은 누구 지지를 받고 있어요?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다 무기 대죠, 양쪽이. 그 가운데에 무고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도대체 악의 실체가, 구조가 어느 정도 가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정부군이 옳은 거예요? 반군이 옳은 거예요? 인종 청소라고 하는 게 저는 나치가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 2차 세계대전 가운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문제예요. 미얀마에 거기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로힝야족을 미얀마 정부에서 다 쓸어내고 있어요. 인종 청소라고 있어요. 그 인종 청소 죽이는 일들을 이 미얀마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데 그 미얀마 정부의 핵심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웅산 수치예요. 아웅산 수치가 어떤 사람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노벨 평화를 준 사람이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소수민족을 아주 말살하고 없애기 위한 일들을 묵인하고 지지하고 있다면 이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악의 엄연한 실체예요.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대사가 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또 대통령 한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통과 아픔이. 검찰의 공소가 사실일지 아니면 감옥에 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정치 보복이 사실일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둘 중에 하나? 선한 의도들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끝없이 해야 되는 끝없이.
오늘 주기도문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주기도문이 제게 참 복이고 복음인 것은 주기도문이 어쩌다? 짧아서 이거 참 나는 기도를 오래 못하는데 기도를 아주 깊이 잘 못하는데 주기도문은 딱 몇 분밖에 안 걸려요. 1분이나 2분밖에 안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너무 이방인 기도 길게 하지 마라. 중언부언 많이 하지 마라. 그렇게 하셔서 복이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좀 살펴보니까 주기도문이 짧지만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의도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이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될 텐데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는 내 양식 채워줬다고 나는 더 이상 그 기도에 대해서 큰 의미와 감동이 없이 기도한다면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근처에도 못 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니고 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그 먹을 생활의 여건들이 구비되지 않아서 고통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기도대로 행할 일이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양식 다음에 뭐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죄의 씨름과 싸움과 유혹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거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시험과 악에 빠지게 하게 말라.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 가운데로 몰아가는 이 악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고 또 실제적인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고 아직까지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과 눈물과 시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길을 나섰지만 여전히 안팎의 죄의 어두운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지만은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자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말미암아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악의 실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